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행군이 2년 2월 20일 날 시작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진에 앞서 그것을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했고, 그 은나팔 2개를 통해서 신호를 각각 약속된 신호,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군호라고 할 수 있겠죠. 신호를 보내게 되면 회중이 소집되기도 하고 사람을 모이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이제 행진하라는 신호가 되게 되고, 한번 불면 일대가 4개의 대대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불면 맨 먼저 1대대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면 또 그 다음 부대가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정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크게 불면 소집령이고 작게 불면 행진하라는 뜻이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개를 동시에 불면 지휘관들이 모이고 소집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부른 것이고, 1개를 불면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천부장 그리고 그런 지휘관들이 모이게 했고, 2개를 불면 전체 회중이 다 소집되는 모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이제 길게 크게 쭉 불면 동쪽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면 이제 남쪽 진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입구 쪽을 말합니다. 입구 쪽에는 유다가 기수가 되고 그 뒤에는 유다와 더불어서 한 부대를 이루고 있는 지파들이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일대로 출발을 하게 되면, 선두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성막을 걷어서 게르손과 무라리, 그 레위 지파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 천을 개서 짊어지고 또 기둥들을 전부 묶어서 짊어지고 출발을 먼저 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것도 이제 정착을 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먼저 도착을 하면 딱 틀을 만들어 놓아야 그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들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메고 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바로 딱 세워진 성막 안에 기물들을 탁탁탁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로 유다 지파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큰 일대대가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걷어서 출발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루벤이 기수를 댄 루벤 부대가 시므온과 갓 지파와 함께 출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짊어진 고앗 자손이 출발을 하고 에브라임 진영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대가 단이 기수가 돼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마지막 행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행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군 체제화돼서 이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일사불란하게 그 광야에서 닥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혹시라도 위험이나 적들이 침입을 했을 때 막기 위한 겁니다. 만일 대적이 치러 와서 그들과 싸우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큰 소리를 들으시고 그 대적을 멸해서 우리를 그들에 의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호와 같고, 또 나팔은 이런 행진 때만이 아니라 희락의 날, 좋은 날, 또 정한 절기 때, 그리고 초하루 때 이렇게 뭔가를 알리는 날에 적절하게 불어서 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나팔을 불었죠.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종을 치는 것을 교회에서 했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도시화된 그런 게 아니라 시골 마을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지면 종을 치면 그때 당시 시계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를 알리기도 했고, 또 그랬을지 제 기억에도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정오가 됐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이제 마을 회관 같은 데서 그런 것들도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가 함께 공동체로서 뭔가 신호를 하고 알려서 함께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원리를 잘 적용을 해서 교회도 은혜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고 시작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서 시작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나아가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또 어떤 질서를 정하고 틀을 정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모이자, 또 중간쯤에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자, 또 사역을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에도 모이자, 또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새벽에도 모이자, 이런 것들을 짜서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새벽 기도할 시간이구나, 오는 거고, 또 주일날 종을 치면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신호를 듣고 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조직화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처럼 잘 짜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행진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금 이 민수기서에서 봤을 때 모세는 오늘날 꼭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합니다. 담임 목회자 역할. 그리고 아론은 전체적인 예배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지파의 이제 지휘관들은 각 말하자면 목장 소그룹의 각 부서의 장들이어서 다 순서대로 그게 일사불란하게 모세의 지도하에 이렇게 다 한마음으로 행진해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질서와 화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름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구름은 하나님의 신비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혹은 흑암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구름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듯이 교회 위에는 항상 성령이 머물러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죠. 성도들에게도 왜 성도라고 성자를 붙이느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합당한 걸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됐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 영이 모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같은 영에 충만해서 같은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루려고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인을 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질서 있고 화합과 협력을 이뤄나가게 해서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각기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각 목장의 목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구성원인 어떤 사람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다 모두가 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 물론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건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를 때 이런 질서의 개통은 항상 담임 목회자의 어떤 결정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가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화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이 떠오르니까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니까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감동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온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감동이 주어져서 그것이 교회 행사라든지 모든 일정의 계획이 정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인이 떨어졌다면 구성원들은 그 외에 지휘관들과 또 아론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마음으로 잘 협력해서 행진에 나아가듯이 교회도 그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운영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한 국가도 민주정치든지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안에서 운영이 되어지듯이 교회는 신정정치라고 보통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행진을 이끌어 나가는 그 담당자들, 중간 지도자들이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담임 목회자의 뜻,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과 그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받들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데 모든 지휘자들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소집하는 소집령이 있는 거예요. 지휘자들끼리 모여서 다 그걸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은 다 또 각 부서에 돌아가서 그걸 알리고 협조하도록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질서이고 서로를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위한 화합이고 통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모든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나 또 영적인 지도력으로부터 그 다음에 목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또 각 직분자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부서장들이 맡은 역할을 따라서 그걸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협조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자기들의 해야 할 역할들을
잘 이해하고 잘 하달을 하고 전달을 해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지체가 연합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서로 화합해서 협응을 해서 이뤄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것이 안 돼 버리면 유다 지파는 내가 이 부대의 장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고 따로 논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하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공동체. 물론 개개인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협력하느냐는 연결은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버리면 결국은 독단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원리를 가르치는 거고 뒤에 보면 이게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에도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광야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앞으로 민수기에서는 말해주게 될 겁니다. 원리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부대의 수장들도 이제 또 세 개의 지파씩을 하나의 부대로 만들었으니까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딱 정해진 사람들에게 탁탁 하달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걸 여기서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을 잘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한 몸으로 이끌어 가는데 세워진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화합해야 되고 또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순수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 지도자의 지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다라는 것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원리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생리를 알고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곳이다. 하나님이 이끄는 곳이다. 이것만 분명히 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사람들끼리 어떤 주의 일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그걸 구체화해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묵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밖에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듯이 우리의 이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이 안 되고 내 일이 돼버리거나 세상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가끔가다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짓지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정의 안에 뭔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이성이 지배되어져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이성에 의해서 성령이 제한을 되면은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 원리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신의 광야를 출발을 하게 됐고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건 출발 신호다. 나팔을 불게 되고
다 그 짜여진 지휘관들에 대해 지도한 그대로 착착 진행이 돼서 유다지파 부대가 출발을 하고 일대가 출발을 하고 게르손과 므라리가 성막과 기둥을 걷어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성전 기물을 들고 출발을 하고 에브라임이 이제 따르고 그 다음에 단 부대가 따라서 4개의 부대가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간 뒤에 또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멈추니까 거기에서 진을 치게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하고 있는 한 대목은 중간에 들어와 있는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행진해 나갈 때 장인,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아들을 호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밥, 르우엘. 앞에서 우리가 이드로라는 장인 이름을 들었었잖아요. 이드로하고 르우엘하고 동시에 쓰여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름은 직책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드로가 직책을 말하는 것이든 르우엘이 그의 직책을, 왜냐하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지칭하는 어떤 명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엘 그러면 하나님의 벗 이런 뜻이, 신의 벗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의 직책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한 집안 사람을 저 조상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본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드로의 집안의 르우엘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질 것 없이 일단은 모세의 장인이에요. 장인 쪽 집안. 그리고 아들이라고 호밥을 얘기했으니까 처남이 되겠죠. 그들이 와서 모세에게 찾아왔잖아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한동안 행진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처음에 같이 갔다가 나중에 언급이 없는 걸 보면 다시 이 모든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이 아내와 아이를 다시 처갓댁으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드로가 방문할 때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인이 여러 가지 충고를 해서 조직을 세우는 거라든지, 이렇게 군대 조직을 세우는 거라든지, 이 전체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게 됐죠. 그리고 이제 행진을 비로소 시작을 하니까, 자, 우리는 이제 나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만류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가자. 2번에 걸쳐서 부탁을 하게 됐고, 이 호밥의 자손들이, 장인의 처갓댁 이 호밥의 후손들이 결국은 함께 동행하게 됐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무리에 속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건 지금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미디안은 광야니까 광야에 익숙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다. 모세도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서 나아가지만 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성이 발동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까? 이건 우리의 이성이 현실에 맞게
헤쳐나가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잘 조화 있게 사용을 할 때 문제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교회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모세는 법궤가 들려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다 도망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선언을 하면서 출발을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멈출 때에도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아오소서라고 하면서 자리에 이제 진을 치고 멈추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모세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항상 그 요즘 말로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권위인 것이죠. 때로 여러분의 뜻과 안 맞고 의견과 안 맞더라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큰 틀에서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 뜻을 잘 화합하고 협력하려고 힘쓸 때 가장 좋은 효과적인 그런 힘이 뭉쳐져서 큰 힘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각각 제각각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소극적이 되고 잘 따르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교회가 한 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병든 것처럼 힘이 없어서 힘을 발휘를 못해요. 힘센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집중을 잘하고 힘을 모으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화합하고 협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세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군대로서 정말 잘 짜여진 조직과 행정과 과학과 협력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훌륭하게 성취하며 힘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